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7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 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고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농이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하로 두루 다녀보라. 그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시간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숙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믿음은 자라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숙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할 때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일과 또 성숙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가 우상이 있는 땅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죠.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온 아브라함이었지만 그의 인생 여정은 여전히 불안했고 항상 말씀을 쫓기보다는 또 자신의 육신의 생각대로 움직일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는 먹을 것이 부족할 때에 그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중시 여기고 행동으로 옮기지요.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죠.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 16절에 보면은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많은 재물들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죠. 이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이 위기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탈출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 그는 가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왕으로부터 받은 수많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베델 지역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그 은혜를 아브라함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베델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장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거죠.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는 가난하게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먹을 것을 구하러 갔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이 풍족하게 해서 나를 다시 이 땅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축복을 마다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물질의 축복이 항상 그에게는 복된 생활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이 축복 때문에, 물질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지금 발생하고 있죠. 그의 조카 롯도 수많은 그런 양과 염소, 나귀와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죠.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고자 아브라함과 롯이 거하는 그 지경이 너무나도 좁고 이제는 협소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때문에 오히려 물질적인 그 축복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였던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선택하는 것이 사뭇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의 믿음이 얼마만큼 또 자라나고 있는지 본문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연장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가 그 지경에서 더 좋은 것을 이렇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이 분명 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보면은 그 우선권을 자기가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하고 있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우선권을 그에게 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를 나는 싸우면서 이렇게 문제를 더 키우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지는 것은 뭐냐 하니까 어떤 문제와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그는 항상 그곳에 평화를 있게 하는 자로서 살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긴다라는 겁니다. 나는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잘못과 나의 분쟁과 갈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죠. 갈등이 일어나면 누구나 그 갈등 속에서 이기려 합니다. 이기려 하다 보면 그 갈등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화평케 하는 자는 아브라함처럼 양보합니다. 자기 자신이 희생합니다. 자기가 기득권이 있음에도 그 기득권을 양보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롯과 아브라함의 이 갈등이 발생하는 지역을 생각해 보면 단순히 롯과 아브라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방인들도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도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분쟁의 원인이 어떠하든 간에 지금 삼촌과 조카가 막 싸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누구의 잘잘못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사람들이 날마다 삼촌과 조카가 그리고 그 목자들이 서로 만났다 하면 싸우고 이기적으로 취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름이 영광이 가려지는 것은 무엇이 가려지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죽자 살자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노력해서 그곳에서 승리한다고 한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기득권을 발휘할 수도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은 절대로 하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 나는 문제의 갈등 속에서 내가 양보하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죠. 앞전에 있었던 애굽 땅에서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나는 먹을 것이 없어갔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내가 실수투성이고 아직도 모자란 나에게 먹을 것뿐만 아니라 그 소유까지 물질의 축복 또한 풍성하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느냐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눈으로 보여지고 실상으로 내게 잡히는 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쫓아왔고 그 언약을 믿고 따라왔는 것. 즉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은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므로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서 세워질 것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넉넉한 마음으로 그 조카 롯에게 충분히 양보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갈등으로 인하여서 서로의 이권 다툼으로 싸움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양보해 줌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롯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롯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에 그 갈등의 원인 속에서 그는 육신의 좋은 것을 바라봅니다. 삼촌이 이제는 우리가 서로가 갈라서야 하지만 그럴 때에 너가 좋은 것을 먼저 한번 택해라. 자하거나 우하면 그대로 하겠다 할 때 롯이 사방을 둘러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요단 지역, 소돔과 고모라, 소알 지역을 바라볼 때에 그곳은 마치 애굽 땅과 같고 기름지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택하여 갔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은 이제 갈등 속에서 내가 좋은 것을 취하였으니까 나는 이 갈등 속에서 승리했네, 내가 잘했어, 그리고 나는 이 지역을 잘 선택했어 라고 생각할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갈등 속에서 좋은 것을 차지한다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 있어서도 가문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내가 좋고 기름진 곳에 했을 땐 내가 나와 함께 있는 그 목자들도 함께하는 식솔들도 그들이 안전하고 풍요롭게 생활할 수도 있고, 반면에 아브라함처럼 아주 척박한 곳을 다 좋은 것 다 뺏겨버리고 이제는 나머지 그 척박한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살지? 목초지가 그리고 마실 우물들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지 하면 걱정근심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지금 이 갈등 속에서 더 좋은 것을 점한 롯은 오히려 이 갈등 때문에 나는 더 좋은 것을 택했구나 라고 여겼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택한 결말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제가 자주 인용을 하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요단 지역을 선택한 롯의 결말이 어떠합니까?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곳에서의 생활을 누리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마음껏 누려가죠. 그렇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의 결말은 필경 사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 생활이 그곳에서 가능했겠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내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의 환경과 문화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음란한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예배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듭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들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강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문화 속에서 그냥 빠져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롯이 선택한 그곳에서는 그 세속의 문화들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많은 이 땅에서의 물질은 소유하였지만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가죠. 그래서 그가 택한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에 조카 롯은 그달로아멧 그 왕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 그의 모든 재산도 어떻습니까? 다 불타버리죠. 그리고 그의 사랑했던 아내가 어떻습니까? 그 아내도 잃어버리죠. 소금 기둥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아내도 잃어버립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죠. 이제는 남은 두 딸, 그 두 딸과의 관계에 있어도 부정적인 그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인생에 있어서 가족의 가문에 있어서 참 비참하게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어떤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 속에서 나는 이것을 잘 했어, 내가 이겼어 하고 순간적인 기쁨과 승리가 있었을 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은 그에게 있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필경 사망으로 이르게 되어지면서 그 많았던 소유도 다 잃어버리고 가족들도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의 자녀들 또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참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은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항상 성경 말씀은 그 갈등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동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의 말씀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어떤 것이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을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두 개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지금 갈등의 요소는 항상 상대방이 있고 나가 있는데 여기에서 갈등에서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사랑해 주는 겁니다. 오히려 희생하는 겁니다. 양보해 주는 거죠. 이기려 할 때는 오히려 그 속에서 갈등이 더욱더 심화되어지지만 오히려 양보하는 곳에 있어서는, 희생하는 곳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갈등이 사그라들게 되어지고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항상 갈등이 일어나는 곳에 있어서 예수님은 평화의 사도로서의 삶을 사셨죠. 당신의 몸을 내어주기도 하고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많이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롯처럼 육신의 일을 쫓으면서 살아갈 경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하루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게 되어지죠. 누가복음 9장 54절의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역의 결말을 맺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사마리아 지역의 한 마을을 지나시게 되어지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일행을 가지 못한다라고 길을 막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야고보와 요한이 한 행동이 뭐냐 하니까 갈등이 일어났어요. 분명 이 길을 통과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막으면서 못 간다라고 하니까 갈등이 일어났죠. 그때 요한이 한 말이 뭐냐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나님,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들을 태워 죽여버립시다 라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것으로 우리 앞에 있는 이 장애물들 불태워서 그냥 싹 없애버리고 우리의 길을 갑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그 방법이 옳았을까요? 나는 문제를 제거해버렸고 나는 그 길을 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지나온 삶의 여정 속에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하늘에서 불을 내서 그들 싹 불태워 죽여버리고 그 입술로서 전파되어지는 복음이 사람들이 그 말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으면 불을 내려서 죽여버리는 사람, 그것이 그들에게 각인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될 겁니다. 순간적으로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발생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한 것과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뭔가 이 나라를 바꿀 메시아, 우리를 정치적인 억압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 근데 예수님은 이 권력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히거든요. 사람들에게 조롱받거든요.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갈등이 생기는데 여기에서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히려 예수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했어. 지금까지 따라왔더라도 내가 이렇게 한 행동이 참 맞아. 내가 힘 있는 자 편에 서고 나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편에 서는 것이 맞고 내 안위를 취하는 것이 맞고 힘없고 이제 죽어갈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예수를 팔아버리는 행동이 옳아라고 그는 실리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행동이 자기 자신은 잠시 잠깐 내가 잘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생은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또한 가룟 유다와 같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우리에게 뭔가 자유와 해방을 줄 줄을 알았어요. 그러지 않을 때 그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행동이 갈등 속에서 여러분, 예수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러나 세상에 육을 쫓는 사람은 끝까지 그 싸움에서 이기려 하고 자기의 생각, 그것을 관철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내고 승리했노라라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5절로 56절의 말씀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이 행동, 사마리아 사람들 불태워서 죽여버리고
우리가 이 길을 지나갑시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뭐였냐면, 그래 잘했다, 그래 우리가 이 제거물, 이 장애물들 제거시켜버리고 이 길 가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길로 가시니라. 여러분, 그 길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생각하는 것,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꾸짖으시고,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할 힘이 없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시더라. 오히려 먼 길을 가셔야 되고 때로는 수고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돌파해서 가지를 않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가는 길에 뭔가 장애물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하여서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항상 돌아서 가시더라. 양보하시더라. 뭔가 배려해 주더라. 아직도 그들의 연약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한, 내 이웃을 그리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들이 성숙하기를, 죄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려주는 그 마음으로 오히려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이것으로 인하여서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그 사람이 희생을 당할 수 있겠다 싶으면은 희생은 당신이 당하시고 오히려 그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에 갈등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갈등 속에서, 문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믿음이 또 연약한 이는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을 쫓습니다. 육신을 따릅니다. 본능을 따릅니다. 근데 그것은 필경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 갈등이 있을 때 그 문제에 있어서 항상 영을 따르는 이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항상 영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싸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겠다 할 때는 자기를 희생합니다. 기득권을 포기합니다. 양보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그 기득권도 포기하고 좋은 땅도 양보하고 자기는 척박한 그 땅을 이렇게 취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 같고 바보 같은 일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로하고 축복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이 환난 가운데, 막막한 가운데, 바보 같다라고 그 소리 듣고 있는 그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죠. 본문 말씀 14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조카 롯도 자식과 같은 그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이제 좋은 것도 다 양보해버린 아브라함, 이제 어떻게 살까라고 그가 근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오히려 그를, 그 땅을 내가 주겠다, 내 자녀들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 말씀을, 언약의 축복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종에서 행으로 너는 두루 다녀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바로 성숙한 신앙을 사는 삶, 그 삶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의 삶과 밀접하게 임재하시고 그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다시 올 때 아브라함은 또 믿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바로 롯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쫓아가는 삶이었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으니까 너는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베델의 실패와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서, 싸우지 않기 위하여서 있던 그 베델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옮겨가는 것은 어디로 옮겨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종과 행을 다녀보라. 동서남북 바라보고 너가 그곳을 다니는 그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헤브론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세속의 문화에 물들어 있고 세속의 사람들이 하는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카 롯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 비참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갈등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느니 성숙된 믿음을 나타낸 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인생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셔서 더 지금보다 더욱더 큰 이 땅에서의 축복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받이 받는 그런 복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이제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축복을 누려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